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 오전과 오후 말씀을 전해주실 허참 목사님은 백석예술대에서 교목실장으로 계십니다. 믿지 않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어쩌면 선교의 최전선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스텔렌보시, 제가 공부했던 스텔렌보시 대학에서 저와 같은 스승 밑에서 설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설교학 박사들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는 것이 참 기쁨이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은사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다 기경되었을 줄 믿고, 오늘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이 지금 밖에 내리는 비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 받은 것으로 드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생애를 살게 하시며, 또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희로애락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9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는 시간, 주의 은혜만 드러나는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께 받은 것으로 주 앞에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은평중앙의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은평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또 이 귀한 자리를 사모하면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교훈 목사님과 저는 굉장히 오랜 교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사모님과 가족들이 있지만 죄송한데 사모님보다 더 저는 김교훈 목사와 더 오래 알고 지낸, 대학 때 20대 초반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제가 이제 뭐 한두 해 선배이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흉어물 없이 터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제 동역자이고, 제가 신뢰하고 믿고
함께 이 길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사역자라고 하는 길에 걸어감에 있어서 함께 정말 손을 맞잡고 갈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우리 김교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김교훈 목사님께서 또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또 이 교회 행복한 마음으로 왔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응암동, 불광동, 이 연신내 이 지역에서 성장을 했었고 또 오랜 동안 생활을 했어서 고향에 오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침에 운전하면서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이 비가 은혜의 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비가 우리를 적시듯 온 세상을 적시듯이 우리의 심령도 주께서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백석예술대학교라는 이제 2년제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에 위치해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전교생이 7,000명이나 됩니다. 7,000명이고 한 학년당 3,500명씩 재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7,000여 명의 학생들의 복음 전도와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교목실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임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8분, 그리고 강의 전담으로 계시는 분이 5분, 그리고 또 시간 강사로 섬겨주시는 목사님들 8분까지 해서 한 25분이 가까이 되는 분들이 함께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채플, 여러분들 아시죠? 채플 대학에서 이제 예배 수업인데 제가 한 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1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400명 규모의 채플 3개를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말씀 전하고 하겠습니다 하면 핸드폰하고 저를 안 봅니다. 핸드폰은 일제히 핸드폰을 보시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피곤한 일이 많으신지 잡니다. 그래서 제가 400명에게 매주 매 시간 외면받는 설교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초청을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우리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제 말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이 어떤 귀한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러 또 말씀에 복받으러 오셨지만 저 역시도 이 자리는 귀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제 말씀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귀하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한 주간 교회가 기도했다고 들었는데, 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 얘기를 안 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제가 마음 한켠으로는 좀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학을 공부하고 10년 가까이 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교를 못하지는 않는데,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저를 안 보고 안 듣고 외면하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왜 이렇게 제 말을 안 들을까요?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좀 예수님 믿고 좀 변화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이들이, 젊은 세대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미움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셔서 학생들을 전부 데려가 버리시고, 저기 뒤에도 카메라가 있지만 카메라 앞에서 제가 한 2년 반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학생들이 앞에 있으면 졸든 아니면 뭐 싫다고 하든 뭐 아니면 외면을 하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것은 정말 이 적막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물건을 파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호응이 없고 이렇게 관심,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는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3년 반, 2년 반의 코로나를 보내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제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2022년 말
2023년 이제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전에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해외로 단기 선교 사역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복음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세례도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름 학생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교수님들과 전도사역, 선교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목회, 학교 목회를 하고 있는 특수사역 가운데 있는 목사죠. 그래서 제가 그 3년 반에, 2년 반의 공백기, 저희 대학이 이제 2년제 대학인데요. 이제 신입생이면 한 해 다니고 그 다음 해에 졸업을 준비해야 하는 비교적 이 텀이 짧은 학생들의 어떤 이 생활 속에서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3년이 지나고 나니 그 이전에 해왔던 전도사역, 선교사역, 그리고 세례사역 이런 것들에 명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2년제 대학이라도 학생들과 함께 선교사역을 다녀오고 또 기도회를 준비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훈련이 되고 또 배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외를 다녀오면 1학년들이 2학년들을 또 훈련시킵니다. 선배라고. 또 훈련시키고 또 다녀오면 또 후배들이 그걸 배워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 2년 반, 3년을 쉬니까 명맥이 끊겨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이제 베트남에도 태국에도 캄보디아에도 선교 사역을 다니는데 모두 신입생이니까 모두 선교 여행이 첫 경험이다 보니까 훈련시켜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려니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참 2년제 대학이고 1년 선배이더라도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르칠 게 있구나. 그리고 또 배우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 짧은 어간이지만 깊은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39년의 세월을 보내왔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우리 성도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자라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선배가 있고 그리고 선배의 가르침을 따라 뒤에 쫓아오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평중앙교회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했었던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저는 분명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 왕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형제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조차 그렇게 챙기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찾을 때 더 아들이 없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관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로 약속받았던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가 또 성장하고 난 이후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물매를 돌리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리고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왕으로 약속받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했는데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았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라는 어떤 상실감도 컸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분노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든가 또한 많은 어떤 적들을 피해서 그런 군급함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 왕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후대를 위해서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모든 재료들을 만들어주고 그 모든 재료들을 마련해준 이후에 그것들을 넘기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가 이제 그 수많은 재료들과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축복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다윗의 치세 마지막 부분에 마치 다윗이 많은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 오늘의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뭐 다른 것, 그 이전의 세월은 차치하고서라도 다윗이 왕으로 지낸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가 왕이 된 이후에 많은 전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그리고 18장 20장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블레셋, 모압, 아람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거두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위급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정말 답답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대상 14장에서 20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 다윗이 경험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도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전략이나 군사력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지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 삶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에 계십니까? 자녀들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사업 속에서, 아니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속에서 내 인생은 전쟁과 같다라고 하는 느낌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골리앗이 넘어지기도 하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가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험한 경험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큰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엇이 흠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말씀을 오랜 세월을 읽으셨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고 해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교만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인구조사를 하면서 나의 힘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를 그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구조사를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양대 같은 백성들에게는 손을 대지 마시고 저와 제 집을 벌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역대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여서 큰 죄를 범한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21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인구조사를 하여서 또한 백성들을 죽게 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순백의 삶을,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합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그리고 또한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원치 않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또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입니다. 그 이후에 말씀 앞에서 갖는 태도입니다. 그 이후에 뭐 어떻게 되겠지? 저 사람이 어떻게 극복해내겠지? 그냥 상처를 줬지만 괜찮겠지? 세월이 약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지? 오래되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분명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했을 그때에도, 우리아가 죽고 나서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만났을 그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역대상 2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말씀 속에서도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잘못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여 저를 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를 꾸짖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어린아이의 신앙, 죄인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평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바로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 이후에, 회개한 이후에, 밧세바의 사건과 인구조사 이 죄를 범했었던 이후에 뭐라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죄 짓고 나면 뭐 밥이라도 사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용돈이라도 더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마 다윗은 성전을 멋있게 완공해서, 하나님, 우리의 선조들은 성막 가운데서 텐트 아래에서 성전 기물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렇게 나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아마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이 궁전을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성전을 지으면서,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 바쳐서 멋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모아둔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백향목과 그리고 많은 돌들과 많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30세 이후의 제사장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세까지 몇 명인지 조사하라. 레위인들이 몇 명인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조사하라.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일해야 될지 성전에서 돕고 일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도 모았습니다. 심지어 문지기들과 그리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자들까지 다윗은 세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역대상 22장과 29장 이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정말 많은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다윗이 훌륭하구나, 정말 다윗이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많은 훌륭한 일꾼들이 준비되었었기 때문에 다윗이 물러가고 솔로몬이 세워진 이후에도 멋진 성전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전이 착착 지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술대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나 여러분들의 실력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좋은 목사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목사를 받들고 그 좋은 목사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결정하신 거, 우리 목사님 인도하시는 거, 우리 목사님 결정하신 모든 판단하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재직으로서 제가 제 맡은 바를 잘 충성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채우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협력하는 성도들이 어때요? 목회자를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고 저 은평중앙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은평중앙교회 준 사이버 성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우리 교회 함께 가보자.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아멘하고 응답하고 힘을 모으고 할 때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교계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만든 겁니다. 네. 아무리 저도 설교학 박사고 설교자입니다. 근데 어디 가도 호응이 없으니 제가 이렇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허 목사는 목회해야 되는데, 어머니 저 학교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새벽 재단 섬기고 성도들 가운데 말씀 증거하고 교회 세우고 해야 참 목회다. 네, 저도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이 은평구와 불광동 내에서 말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 교회 가니까 가고 싶더라. 그 교회 가니까 은혜 받더라. 그 교회 가니까 자꾸만 교회 가고 싶더라라는 그런 소문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은평중앙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그때 함께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찬양대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벽돌 짊어지고 그리고 혼자서 흙 모아오고 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내 일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윗이었다면 빨리빨리 좀 속도를 높여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준비도 하고 성전도 세웠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후대에게 양보했습니다. 물론 그가 전쟁 속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그의 앞을 막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을 내어서 후대를 위해서, 솔로몬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켜온 믿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며 전쟁 같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많이 체득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 속에서 인구조사와 같은 실수와 실패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양보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며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드린 것은 주께서 주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1950년대 사람인데 휘튼 대학, 당대의 명문대학인 휘튼 칼리지를 졸업한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는 아내와 그리고 친구 동역자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 사역의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시적인 것, 나의 재산, 나의 커리어, 나의 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정된 삶과 미래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우카족이 식인종입니다. 식인종들입니다. 미개하고, 그리고 그 아우카족이 사는 족속 그 지역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몇 명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낯선 침입을 했었던 그 미국인들을 두려워했었던 아우카족은 그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처참하게 그들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미국의 언론에서, 신문지상에서 어리석은 전도의 방법이었다, 참으로 미개한 방식으로 간 것이 아닌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가, 목숨을 버리면서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했는가라는 언론 보도와 많은 선교 전략가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는 남편을 잃었지만, 우리는 아들을 잃었지만 아우카족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겠습니다 해서 계속 아우카족에게 접촉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우카족의 복음화된 것과 그리고 아우카족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어떤 그런 비디오 영상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왜 어리석게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냐라는 선교 전략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었지만, 그가 영원한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겨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순교가 후대의 믿음의 본이 되어서 더 많은 선교사들이, 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년 전, 120년 전, 150년 전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호주의, 카나다의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정말 죽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었던 그 순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의 헌신을 남기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내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은 주께 받은 것이다, 수없이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주께 받은 것을 다시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을 본 수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을 받으셨습니까? 자식들로 인한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 어떤 것을 받으셨습니까? 그 규모나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자라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올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께 아낌없이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의 유산이 그 후대에 남았던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배 시간을, 그리고 또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것에 아낌없이 나서시는 모범된 분이셨어 라고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남는 사랑하는 모든 은평중학교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믿음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그때 헌신해 주신 분들 때문에, 그때 희생해 주셨던 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은평 지역과 그리고 또한 서울 지역과 만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본으로 남는, 믿음의 설례가 되는, 그리고 또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